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11월 7일 추수감사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를지라도 결국 우리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께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드디어 예배로 함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네, 고개 떨구지 마세요. 네, 되게 뭐 숙연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건 아니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동안. 저번 주에는 고등부, 중고등부 이 순으로 함께 했는데 그렇지만 중고등부와 함께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라에서 제재가 풀려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는 드리게 됐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직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만 입모양을 볼 수 없지만은, 표정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저희 눈을 마주 보면서 저랑 눈을 마주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좀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어떤 주일인지는 아시죠? 네.
이 시간에 저희가 감사가 자신 안에서 또 이렇게 한 주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아까 은영 선생님 기도의 또 내용들처럼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나님께 불평할 만한 반문이 없어요. 네. 없지만은, 늘 불평을 하지만은 저희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냥 넘기시고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줄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덮여져 있는 그 사랑을 오늘 좀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고 다시금 한 삶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지금 첫 찬양으로 할 곡은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감사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우리 다함이 없네.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다 함께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다시 한번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 향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또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겨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네.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우리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너는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주 앞에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며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또한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준성이 저기 성경책 하나만 갖다 주세요. 중고등부가 지금 얼마 만에 모인 거야, 여러분? 얼마 만이야? 5달? 아이고, 위성아 오랜만이다. 애들이 뭐 쑥 커가지고 자, 우리 고등부 선배님들부터 한 절 한 절씩, 그 다음에 중등부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얼마 안 되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변성기는 중등부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중등부 읽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죠? 잘 자라라 얘들아. 변성기도 곧 지나갈 거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을 기념해서 만든 우리 기독교에서 기념하고 있는 주일이죠? 초등부에서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추수감사절에 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배 타고 가는 것부터 막 사진 보여주고 막 기억 안 나죠? 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날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정도는 오늘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 헌금도 하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사주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돈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설교 오늘 출애굽기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이란 어떤 감사헌금이 따로 있다. 이 부분을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를 통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일 헌금도 봉투가 저렇게 빈 봉투로 위에 널브러져 있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이라는 건 이 말이에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격하면 그리고 그들이 3일을 걸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는 것은 그 뒤에 무슨 상황이 있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한 장만 넘겨볼까요? 15장 작은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장 위에 작은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서 주한 선생님이 적어도
파 정도로 얘기를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미나 못해도 레 정도는 대답해줘야 화답해줘야 그게 이제 정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분위기가 갑자기 예배 분위기가 다운이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해봅시다. 15장 작은 제목이 뭐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작은 제목이 뭐라고요? 이런 예의도 없는 것들 다 엎드려 뻗쳐라고 하면 여러분 또 신고하겠죠. 참 각박한 세상이에요. 나 때는 이러지 않는데 또 라떼는 나왔어요. 라떼는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들이 3일 길을 걸었더라라는 접속사가 그리고가 붙은 그 앞전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넜어. 홍해가 좌우의 그 벽에 물줄기가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벽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14장부터 15장 쭉 읽어보면 나와 묘사가 돼 있어요. 좌우에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더라. 그 바닷길을 500m를 제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 500m 그 좌우에 900m 가로는 900m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가로부터 그 바닷길을 건너는 그 깊이는 500m 900m 이후로 그 밑은 양옆은 좌우는 몇 미터? 설교 영상으로 다 드렸죠? 사진으로 제가 구글에서 구글 어스로 친절하게 사진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1.6km의 깊이. 유일하게 그 해안길을 건널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그 꽉 막힌 좌우가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서 펼쳐진 그 해안가의 넓이만큼 좌우의 그 가로로 900m 그 넓이만큼만 그 밑에 바닷길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 양옆은 그 이후로는 1.6km 깊이라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깊이. 놀랍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제가 구글 어스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길을 건너면서 좌우의 바닷물이 벽으로 돼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면서 15장의 모세의 노래, 모세가 대표로 노래했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자,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바로 그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떠서 보니 그렇게 수장되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았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영화로우시다. 그는 말과 그 탄 군사들을 죽이셨다. 넘어뜨리셨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1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이제 여자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들도 막 소고 치고 깽가리, 우리나라로 치면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 나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아예 축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리고 3일 길을 그들이 걸었더라예요. 3일 길을 그들이 걸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축제의 날을 보내고 나서 3일 길을 그 광야길, 그 사막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목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이,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라, 쓰다, 괴롭다. 도착한 그곳의 지명이 쓰고 괴롭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그곳에 있는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진짜 사람이 못 마실 그 떫음, 쓴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요? 목이 타는데 3일 동안 지금 내가 걸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지금 죽겠는데, 인도한 그곳에 도착해서 물이 있는 곳을 떠서 마셔보니 떠서 사람이 못 마실 물이라니까요. 그럼 차라리 맛을 보게 하지 말던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길을 걷게 하셨나? 분명히 이런 친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15장에 보면 좌우에 바닷물이 벽이 되어 서 있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벽이 됐다는 것은 이 벽처럼 물이,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을 보면서 걸은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다미가, 이담이라는 아기가 15개월 됐나? 아무튼 그래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달래. 모든 건 다 달래. 제가 가위질을 하고 있으면 과일을 달래. 엄마가 칼로 뭐 음식 썰고 있으면 뭐 이유식 만든다고 뭐 다지고 있으면 칼 달래. 그리고 어디로 가져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져가요? 이래. 어디로 가져가니? 침대에 숨겨? 아기가 막 달래. 뭐든지 다 달래. 받았어. 어디로 가져가는 줄 아세요? 입으로 가요. 좌우의 벽이 됐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그런 다미 같은 15개월 수준의 남자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은영 선생님 왜 고개를 숙이시죠? 호기심에 분명히 이 바닷물 맛을 본 애들이 있을 거야. 있겠어 없겠어? 솔직히 생각해보자. 은영 선생님 맛을 봤을까 안 봤을까? 이게 진짜 바닷물이야? 내가 지금 바닷길을 가고 있다고? 맛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더 타겠죠. 팩트예요. 팩트. 현실적인 거고 사실적인. 우리 정은영 선생님과 우리 다미를 보면 분명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쓴물을 분명히 맛을 봤을 거야. 가장 먼저 달려가서 손바닥에 물을 보면 컵은 없었을 테니까 손바닥으로 무슨 맛을 봤겠죠. 이거는 도저히 나도 못 마실 맛이다. 이거는 사람이 마실 물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광야에 누구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분명히 읽었듯이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분명히 지금 눈앞에 행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3일 길을 광야길을 갔다면 인도하신 그곳에 자기네들을 위한 어떠한 최소한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야 자기네들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비현실적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능력을,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면, 못 봤으면 말도 안 해. 봤으면 물 정도는 줄 수 있는 건데 그 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눈앞에 있는 22절, 23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4절에 백성들이 원망한 대상은 모세였어요. 자기네들을 리더로 자기네들 앞에 선 그 자를 원망한 거죠. 목이 말라서. 자, 이런 케이스가 16장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들이 보지는 않았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기는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럼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 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온 지 30일이 지난, 한 달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3일 길을 지난 시점에서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목이 마실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이 두 번째 16장의 사건을 보면 30일을 또 그 세월을 시간을 걸었더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6장 시작.
30일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배고프다고. 차라리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따뜻하게 불이나 쬐면서 고기나 구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던 그때를 들먹이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야, 나 배고파.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니들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를 했냐?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앞에 세워진 사람이라는 리더 앞에 그들이 원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자, 1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누구와 누구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픈 거에 대한 원망의 대상을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리더로 세워진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을 이 큰 능력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그들은 믿었죠. 홍해를 건넌 그 직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것이 3일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배고픔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 그 반응이 무엇으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목마른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손에 구원받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 내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들과 같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때가 나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지금 이 광야에서 없으면 안 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다 지금 하나씩 떠오르시죠? 중간고사가 지났고 기말고사가 남았나? 곧 있을 수능이 남았나? 고3? 수시 발표가 남았나? 대학이 남았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목표로 달려갈 것인가? 달려가야죠. 광야길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서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첫 번째 일들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떤 결핍과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걸로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그들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없으면 안 되는, 마셔야 살 수 있고 먹어야 살 수 있는, 배고픔을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그 문제를 일부러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눈앞에 모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는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죽을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보면 망했어요? 인생 망했어요? 이 생망? 이번 생 망했어? 수능은? 대학 못 가면? 그런데 대학 못 가면 안 되잖아. 다 가는데. 그럼 저 어떻게 살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이 똑같아.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 목마르면 죽어? 배고프면 굶어 죽어? 아니 차라리 그냥 안 죽고 애굽에 살 때가 더 나아.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비껴나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0일 만에 그들에게서 드러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기뻐했어요. 어떤 때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홍해를 건너므로써, 홍해 가운데 애굽이 다 수몰 당함을 눈으로 봄으로써 드디어 나는 자유다, 자유인이다, 나는 그냥 이젠 프리하게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됐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노래 부르고 기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와 봤더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요? 그러면 어때요? 주일날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장 이번 주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내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 막 기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중간고사로 생각해봐. 중간고사 가볍게, 수능까지 말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중간고사. 하나님 제발 오늘 중간고사에는 평균 90점 맞게 해주세요. 찍었더니 진짜 90점이 나왔어.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 전 주일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번 기말고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해요. 기뻐서 노래 불러요. 15장 써요. 출애굽기 15장 우리도 쓴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 보여주는 그 방식이 무엇으로 드러나시냐면, 진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기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이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실력대로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앉아서 엉덩이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차라리 나는 내 친구들과 같이 학원 갈 것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내 세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으신 분, 최고, 역시 창조자, 내 거 들어주시는 분. 내 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기독교 뭐야? 하나님 뭔데?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더만. 아주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본적인, 우리는 다 그 부분을 넘고 짚어가야만 하는 부분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 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누구니 너희에게?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니?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학문을 지나 이제는 중고등학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의 상황과 눈앞의 사랑과 여러분들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대놓고 원망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됨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 우리의 원망의 그 대상은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점검하셔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3일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한 달 길을 걸어감으로써 세상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 지루하고 일상적인 싸움 가운데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내가 창조주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려 죽이지 않으시고 물을 주세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물 주세요. 배고프다 하니까요, 원망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야 그럼 굶어 죽어 새끼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나라고 하죠. 메추라기라고 하는 성경에 찾아온 고대가 아니라 중동에 있는 참새 같은 애, 비둘기는 좀 그렇죠. 참새보다 좀 큰 애예요. 요만한 애들인데 1m 성인 남자 허리 높이로 범위가 1kg 범위. 새까만 새들이 고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이제 주식이니까 새까만 이 새들이 날아서 남자 허리 높이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요. 쳐 먹으라고. 배고파? 그래 고기 쳐 먹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목말려 죽이지 않으시고 배고픔으로 죽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점검하라는 거예요. 뭘 점검하라고? 너희들이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존재됨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여전히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은 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건 그냥 난 다른 신 섬기지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을 걸 그랬어, 차라리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걸 그랬어, 왜 하필 여기서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라는 그런 원망을 들으실 만한 그런 작은 세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26절 후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목이 마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물을 다시 한번 내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출애굽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바로와 그 세상의 힘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나한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들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밝히시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됨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망이 어디로부터 향하고 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 또한 내일부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음이, 부족함이, 또한 여러분들은 세상의 친구들을 통해 아니면 세상의 거울을 통해 여러분들은 비교를 당할 것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치료하실 거예요. 세상의 힘 그거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먹이고 내가 마시게 하고 내가 입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이 혹 우리의 바람대로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 원망하고 내 환경을 나아가 창조주에 대한 원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란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서 마셔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솔직히 목 말라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거 알아요. 근데 먼저 제가 이것이 없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결핍하다 함으로써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대학 못 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한 주를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한 마음을 또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살기 힘듭니다. 이놈의 시험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학교 스케줄은 왜 이렇게 빡빡하고 학교 이후에 이 스케줄은 또한 뭐며 내 삶은 뭐며 도대체 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만족대로 다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세상 우상과 같이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계신 것이 아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며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결핍과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고 그리고 스스로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 점검하며 원망 아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시작되었으니까 나올 수 있을 때 현장에서 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세상의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리하여 혹 세상의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인, 귀한 날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결핍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 지지난주 못 오고 이번 주 코로나 지나고 처음 왔다.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죠? 제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반성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요 학기 초 처음 이제 신입생들 올라왔을 때 선생님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그죠? 근데 그때 분명히 다 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제 머리에 살이 쪄서 그런 건지 까먹은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인사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하는 건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반성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 이름부터 다 하나하나 외우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예배가 정상화돼서 이제는 중등부, 고등부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들 너무 기쁘죠? 박수 한번 칠까요? 후! 네. 이제는 앞으로 대면 예배가 계속 될 테니까 앞으로 예배당에 많이 나와주셔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별도로 안내가 가니까 우리 양육 선생님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 기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알려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네, 여러분들 지금 백신 혹시 맞은 학생들 있나요? 손? 안 맞은 학생들이 더 많네요. 네, 다들 얼른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방역 수칙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손발 잘 씻기랑 마스크 이렇게 잘 착용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잘 지켜주시고 웬만하면 KF94 마스크로 네 해서 와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밖에 여러분들 오늘 QR코드 찍으신 분들이 있죠. 근데 QR코드 안 찍어졌던 학생들도 있죠. 네. QR코드가 안 되거나 혹시 핸드폰이 좀 이렇게 오작동이 돼서 안 되셨던 분들은 밖에 방명록 작성하는 게 있어요. 네, 오늘 만약에 아까 들어올 때 QR 인증을 못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꼭 나가기 전에 뒤에 방명록이 있으니까 거기 간단한 작성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거 꼭 작성하고 퇴장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 예배 유튜브 라이브 항상 진행되니까 교회 못 오시게 되더라도 웬만하면 와야 되겠지만 못 오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임 이제 다 마치고 나면 각 반별로 흩어져서 최대한 선생님들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양육 선생님들 그 팀별로 반별로 모여주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다 얘기해주시고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잘 얘기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311호 소모임방도 이용해주셔도